오늘따라 우리 찬양대가 더 빛나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되면서 혼동, 또 갈등, 불안 이런 것들이 더 커질수록 비정상적인 병리 현상이 더 많이 사회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교회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깊어졌다 그럴까요? 또 교회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도 많이 생각해 왔지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를 더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뉴 노멀 시대라고 하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바뀌는, 달라지는, 기준점이 달라지는, 그래서 과거에 이전에 했던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변함없이 바뀔 수 없는 교회의 그 DNA, 그게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뿌리를 살피는 그런 일들을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회 초창기에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오면서 꽤 열심히 그때도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접어두었다가 최근에 다시 제가 벌써 한 15년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 건데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이전에 공부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감지가 되어지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숙고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목은 무엇이냐면 자연적 교회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네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교회의 질적 특성 8가지가 있고, 최소치의 원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방식,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이 첫 번째 해당하는, 그러니까 큰 4가지 부분에 첫 번째 이 부분을 다루면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 슈바르트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그 독일의 교회 성장 연구소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의 이 백합화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이분이 아주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계절 중에 지금 이때가 제일 꽃이 많이 피는 때죠. 장미가 아주 만발해서 교회 울타리만 봐도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좋은 그런 모습인데, 이 백합화, 들에 핀 이 백합화, 우리로 하면 이제 이 장미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이걸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생각해 봐라라는 것은
카타마세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배우다, 관찰하다, 연구하다, 조사를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원리를 깨달아 그것을 밝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야 되냐면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자라냐 하는 거예요. 백합화가 자라는 과정을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숙고해보면 우리가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합화를 통해 배우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연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장미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게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갈수록 더 이렇게 아름답게 피잖아요. 여러분이 장미를 특별히 가꾸지 않잖아요. 근데도 이 장미가 이렇게 아름답게 해마다 핀다고요. 이스라엘은 막 들에 온 들판에 백합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는데 야, 이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이렇게 피고 자라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것, 내가 하는 그 기업이 세워지는 것, 학교가 세워지는 것, 직장이 세워지는 것, 나라가 세워지는 것, 국가가 세워지는 것, 이게 모든 게 다 사실은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성장하면 우리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잘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백합화는 수고도 안 했고 길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보다 더 화려한 영광을 갖게 되어지느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건 뭐예요? 심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심었다가 나중에 우리는 거두면 되고 그리고 그냥 자고 일어나고 하는 거래요.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래요.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아주 신비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게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생적 원리다. 생명체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이게 환경과 여건이 다 갖추어지면은 거기에 무한한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발휘해가지고 굉장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 생명체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 조직체가 번식하거나 생존하기 위해 본래 갖고 있는 내재적인 능력이다. 그렇죠?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계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생명은
아주 무한한 가능성, 엄청난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 내추럴 디벨롭먼트 처치인데, 이 내추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생명체의 잠재력이 풀어놓아서 스스로 운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것을 갖다가 그거를 배제시켜 나가는 거라는 거죠. 이 성장의 장애 요소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질적 성장의 8가지 특성, 또 최소치 전략, 생명체의 원리, 새로운 사고방식, 이 4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빅데이터로다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다 추출해 보니까 170가지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170가지의 원리를 분류해서 딱 압축을 한 게 바로 이 8가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정을 놓고도 생각할 수 있고, 직장을 놓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업을 놓고도 생각할 수 있고, 어디에든지 다 통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국가 경영에 있을 수도 있고, 회사 경영에도 있을 거고, 학교 운영에 있을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다 이게 통한다. 이게 사실 교회에서 이것이 통하면요, 이게 적용이 되면 모든 곳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과 사회는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원리였잖아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인데, 첫 번째가 왜 첫 번째가 나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첫 번째는 결국 뭐냐면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든 마찬가지죠.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죠. 나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디든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세우는 거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거. 그 사역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 복음의 감격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심없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 그 만화 보면은 손오공 나오잖아요. 손오공이 탁 머리 하나를 탁 뽑아가지고 훅 불면은 10명이 쫙 나오네요. 그건 대적이 있다가 누구랑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 손오공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이렇게 탁 돼가지. 교회에도 담임 목사 마인드를 가지고 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뛰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이 물리치려면 누구를 물리쳐야지, 누구를 싸워야 될지 모를 정도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나누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 아내하고도 그랬어요. 어제 이제 그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다니고 그 목회 초창기에는 자매가 나서는 거, 아내가 뭘 하는 걸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지금은 제 아내가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주일학교에서도, 또 우리 양육을 하면서도 저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역할을 많이 하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혼자 만약에 뛰었더라면 아마 제가 지치고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섬김의 사역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장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더 좋은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고등학생인데도 와서 예배에 드럼 치고 섬기고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자라서 하면은 나중에는 정말 우리 어깨 위에 있어서 더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사람 자꾸 누른다 이거예요. 세상은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쓰고 버리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이 조금 연약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세워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자꾸 이게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세상의 분위기는 지금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대상화시키는, 도구화시키는, 그 사람이 귀한 걸 잘 모르는. 근데 이제 교회는 어쨌거나 이 사람을 잘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렇죠?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세워주면 그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그 리더십. 우리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세워야 되나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을 잘 세워주는 곳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돌봄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돌봄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 리더십, 그게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제 소원은 당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그렇죠. 이런 마인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이게 있어야 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자꾸 잘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 소원이 뭐냐, 제가 개인적인 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원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소원이 뭐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거, 그야말로 제가 보니까 제 소원이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세워지는 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쓰임받는 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사람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거, 그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이렇게 세워가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고3 만렵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제가 만났던 그 전도사님, 이제 후에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세워진 거예요.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그분이 저를 이렇게 세워준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여러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 더 나눴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중요한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뭐냐? 그게 바로 부정적인 말이다. 비판적인 그런 말이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말, 수근수근하는 그런 말, 그거 하지 마라.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하거나 모함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이 죄와 분노를 이 사회가요, 이걸 이제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서 희생양을 찾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누구도 희생양을 삼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양은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허물을 뒤집어 씌우고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라고 하는 그 선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자꾸 어쨌거나 지금 부족해 보여도, 지금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세워지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런 뜻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우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잘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더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이 부분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은사 중심적인 그런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즐거워야 된다 이거예요. 일이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사다, 은사.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그 빛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냐? 하나님이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의 그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잠재력이 이게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알아봐주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이제 사역을 맡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따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는 부분은 줄어들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손을 안 대는데도 자라가듯이 크게 이렇게 손을 안 대도 이 여건과 환경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아주 놀라운 이런 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려면 뭐냐? 그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잘 캐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보통 사람도 그런 은사가 발견되고 활용되어지면 놀라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쭉 해보니까 전 세계 교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대부분 한 80% 이상이 성도들이 은사가 뭔지를 자기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는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깝냐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한 사람한테 교회에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활용을 하지를 못하고 자기도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다행히도 이렇게 그 자연적 교회 이 성장의 그 원리들을 취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그래도 그런 은사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은사에 맞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대부분은 보면은 목회자 중심. 그래서 목사님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그걸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별로 맞지도 않는 일을 맡아가지고 하다가 지치고 또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시험이 들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사명이라고 감당하다가 힘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오래된 교회들은 연륜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새로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못하는 그래서 그냥 벤치 용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앉아 대표줬다가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리고 세월을 많이 그냥 보내버리는 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능성 또 펼쳐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지속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바꾸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에서 가장 귀한 발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인제사랑이에요. 만인제사랑. 모든 사람이 중보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게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세 구절만 보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면 이게 엄청나게 이게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가 제한적으로 아주 이렇게 몇 가지 안 되는 그 제한적인 그런 곳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면 너무 놀랍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시키는 그 몇 가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워십팀이 있잖아요. 제가 뭐 워십팀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좋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몇 사람 모아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중요한 이런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발표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 집사님 이거 필요하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지 않아도 이런 게 필요한 거니까 할 수 있는 사람 해보라고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하는. 그래서 본인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주중에도 막 연습해서 모여서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뭐 알아서 모여서 연습하고 그리고 또 발표하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환난을 받아 그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졌는데 아니 그곳에 가서 예수님 전해서 교회에 세워서 그들이 무슨 사역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무슨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근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참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 가장 놀라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또 바나바를 파송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너무나 멋있는 너무나 위대한 그런 교회. 그죠? 어쩌면 그 바나바나 바울도 나중에 온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분들이 자기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너무 놀랍게 귀하게 사역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우리 큐티하면서도 여호사밧이 방백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또 자기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 나라 자체가 놀랍게 미신에서 벗어나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고 부강하게 세워져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저도 잘 관찰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SQ 때문에 학교도 이제 들어가서 중학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SQ를 이거를 하면서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같이 하는 이 전문 강사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주 성적이 우수하고 뛰어나서 아주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학교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과잖아요. 근데 아마 그때 조언을 받기로는 건축공학과가 앞으로 장래에 유망하니까 가면은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건축공학과를 해서 학교를 이제 다닌 거예요. 그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좀 힘들었지만 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축과에 관련된 그런 일을 열심히 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어렵고 그 아이도 낳았는데 한 번은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러다가 이 스피리추얼 코션트, 이 IQ, 이 다중지능을 점검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거를 검사를 받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한테 다중지능이 있는데 자기한테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공간 지각 능력이 제일 없다는 거예요. 공간 지각 능력이 자기한테 제일 모자랐는데 자기는 건축가를 가가지고 남들보다 2배, 3배 직장생활도 서너 배 다 열심히 했는데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걸 보냈대요. 내가 왜 이거를 이제 알았을까? 내가 그런 쪽에 제일 부족한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메꾸려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남들이 보기에 뭐 돈 잘 벌고 멋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했다가 자기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 힘든 그런 삶을 하다가 그래서 이분이 이걸 공부를 하면서 야,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게 준 재능이 뭔지, 내게 준 달란트가 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그 은사가 뭔지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냐. 자기가 만약에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재밌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8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런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24가지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 받은 사람, 하나님이 모든 걸 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다,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응? 저는 레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도 레고를 많이 만졌고 또 애들한테도 레고 사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레고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레고 하나 그 고유한 자기의 그것이지만 이 레고를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만나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모양이 될 수 있고 그 우리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결합될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저 사람하고 할 때는 이런 모양이 되고 이 사람할 때 이런 모양, 다양한 부분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같이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여러분 일치성을 그게 저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 전체주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는 개인이 없다 이거예요. 개인의 그런 개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전체만 따진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한 사람의 그 고유한 그것이 없어. 하나님은 다양하게 주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양하게 여러분 주었어요.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목사하는 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목사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찬양 때문에 그래요. 목사하려니까 찬양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가대 찬양팀이요, 저는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저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찬양 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 푸른 저 하늘 이러면서 막 그 차에서 노래 불러가지고 그 영양갱도 받아 먹었는데 중학교 때 내 친구가 그 음치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노래하는 걸 영 꽝이 된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맨날 찬송 불러야지, 그래서 찬양인도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강도사 때 찬양인도 했다가 우리 목사님이 그만해, 너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겠다. 요즘은 좀 나아졌죠, 그래도 여러분. 예? 비웃지는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저는 또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저한테는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다 잘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발휘하면 또 그것을 개발하고 하면은 더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4절 한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일치성. 여러분 이게 교회는 되는 거예요. 주가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양해도 하나로 엮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각자 흩어지니까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피 튀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 성령이 이걸 나눠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눠주셨구나. 그리고 다양한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펼쳐가는 속에도 일치성을 이룰 수 있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교회가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더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여기 보면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은사라고 할 때도 하나 있는데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은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성령을 나타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야 돼요. 자기가 기뻐야 돼요. 자기가 이걸 하면서 아주 신나고 감사하고 좋아야 된다. 싫은데 그걸 억지로 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사명 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이를 꽉 물고 맨날 그렇게 목회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즐겁게 목회를 안 해. 그냥 사명 때문에 괴롭지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저라고 치고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별로 즐겁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그래서 어려워도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난 즐거움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사명 때문에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사역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은 거 하면 돼요. 감사하게.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속에 내가 감사가 있다. 어렵지만 나는 보람이 있다. 여기에 기쁨이 있다. 여러분 그런 걸 아니고 억지로 내가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감당할 우리 그렇게 일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교회 일을 시키고 싶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려놔도 괜찮아요. 전혀 안 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저도 안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여러분 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다.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첫째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또 하나 있는 게 중요한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야 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은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괴로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그리고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은 괴로워. 그럼 그게 은사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이 유익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타내서 그건 성령이 주시는 은사다라고 하면은 자기도 나름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은사라고 할 때는 뭐냐면 좋아하고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거예요. 네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 뭐냐면 자신에게는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있고 공동체에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적세적소에 잘 배치가 돼서 하면은요 무리 없이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간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면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일 섬기는 사람들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요 세워줄 수 있고 자기 역량껏 발휘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최근에 우리 1대1을 하면서 이제 이걸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이제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제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 혼자 열심히 뛰고 다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얼마 못 가요. 근데 다 같이 뛰는 사람들이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알게 모르게 저는 우리 지금 교회가 겉으로는 이제 몰라도 이 속에서는 굉장히 이 땅에 거름이 많아야 되고 거기에 그
지렁이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비옥해야 그 다음에 잘 자라는 것처럼,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영혼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아진다는 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장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정말 하나님께서 넓게 이걸 사용하실지 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사용. 그걸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 발휘가 되어졌을 때 본인도 유익하고 공동체도 유익한데 그것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면 그게 사실 너무 귀한 것들이 사장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개발되도록 하고 또 그것들이 활용되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다양하게 제한적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들을 잘 열어두어서 마음껏 우리 성도들이 사역하는, 또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이제 20년까지 이제 다녀와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넓혀서 귀한 섬김을 누구나 다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자녀들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청년들도 아비들도 어른들도 누구나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코로나로 위축되고 어려운 이런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20주년을 맞아서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주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소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빛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